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오직 주만이의 김명인입니다. 기독교 학자 하워드 핸드릭스 교수는요, 소명을 받은 교사로서 성공하는 것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성공의 기본은 중요한 원리를 잘 알고 있는가가 아니라 인격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얼마나 열려 있는가에 달려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시게 하느냐라고 말했는데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임무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복음을 전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고 또 삶이 변화되는 것에 있으니까요. 오직 예수님으로 주인 삼고 변화된 삶을 만나는 우리 이웃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오직 주만이. 오늘도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네, 그 전에 이 자리 벌써 은혜롭게 채워주신 분들과 인사 나눌게요.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출연자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살다 보면요, 긴장이 지나쳐서 말을 더듬거나 또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때가 있죠. 이분은요, 너무 긴장이 돼서 말을 더듬었던 분입니다. 처음에는 수업 시간에 책을 읽으면서요, 목소리가 떨리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것이 발단이 되어서 점점 그 긴장감이 더해졌다고 합니다. 급기야 가족들과 대화조차 하기가 어려워졌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사람 앞에 절대 나서지 못하던 이분이요, 지금 오늘 이 자리 이렇게 카메라 앞에 나서게 되었는데요. 어떤 일들이 이분에게 있었던 건지 그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김예지 자매님, 큰 박수로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예지입니다. 저는 너무 힘든 청소년 시기를 보냈어요. 그것이 사춘기 때문도 아니고 따돌림 때문도 아니었어요. 아주 작은 일을 계기로 사람들 앞에서 편히 말할 수 없게 된 제 자신 때문이었는데요. 가족, 친구는 물론 그 어느 누구와도 편하게 대화하지 못했던 제가 예수님으로 인해 당당히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사람들과 말하기 힘들었던 건 아니었어요. 가족, 친구들과 얘기도 잘했고 중학교 때 어울렸던 친구들에겐 예지 너는 고민이 없어 보여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낙천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처음 말하기 힘들었던 건 고등학교 때인데요. 어느 날 선생님께서 제 이름을 부르시면서 윤동주의 서시를 읽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괜히 긴장이 돼서 시를 읽는데 염소처럼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이렇게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부끄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속으로 내가 왜 그러지? 했고 친구들과 선생님 앞에서 망신을 당했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어느 날은 선생님께서 정성스레 수업 자료를 준비해 오셔서는 이거 누가 읽어볼까 하시곤 예지가 읽어보자 하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읽는데 제 목청에선 또 발동이 걸리고 있었어요. 수업 자료보다 제 목소리에 집중이 되었고 결국 선생님께서 정성스레 준비하신 자료는 제 목소리에 묻히고 말았어요. 저는 이날 이후부터 수업 시간마다 집중을 할 수 없었는데요. 또 나를 시키시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내 이름이 불릴지, 내 번호가 걸릴지 이 생각 때문에 수업 시간 50분은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차라리 맨 처음에 저를 시키시면 빨리 끝내고 안정을 찾을 텐데 제가 맨 뒷줄에 앉아있을 때 맨 첫 줄에 앉은 친구부터 차례대로 시키실 때면 점점 다가오는 그 공포감은 지금 생각해도 숨이 턱턱 막혀요. 처음에는 긴 글을 읽는 것이 힘들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단어 하나를 읽는 것조차 제게는 극심한 스트레스였어요. 단 1분만이라도 친구들 앞에서 또박또박 글을 읽고 싶어서 집에서 혼자 거울을 보며 연습도 했어요. 그런데 혼자 있을 땐 잘 되는데 학교만 가면 염소가 오는 거예요.
이런 제 모습을 친구들은 귀엽다고 했지만 저의 이런 괴로운 마음은 그 누구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일요일이면 일주일 수업 시간표를 쭉 보면서 잘 시키는 선생님 수업이 어느 요일에 많이 들어간 날을 먼저 확인했어요. 그날이 수요일이다 싶으면 그때까지 하루하루 심장이 떨려 죽겠는 거예요. 그리고 당일이 되면 헛구역질까지 하면서 엄청 긴장을 했어요. 나중에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조차 긴장이 되고 떨렸는데요. 가게에서 물건을 사면 현금 영수증을 떼야 되잖아요. 휴대폰 번호를 말해야 되는데 그 번호 10자리가 제게는 크고 큰 산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비싼 물건을 사더라도 현금 영수증은 생략해야 했어요. 가족들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어느 날 다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가족들 앞에서는 절대로 떨리지 않을 줄 알았는데 목소리가 막 떨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집에서도 입을 다물게 되더라고요. 읽고 말하는 건 너무 기본인데 이런 기본도 못하는 나를 보며 한없이 주눅이 들더라고요. 저를 뺀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부러움의 대상이었어요. 친구들은 물론이고 집에서 일만 할 것 같은 아줌마도, 동네 아이들도, 심지어는 바닥에 아무렇게나 떨어져 있는 쓰레기들도 부러웠어요. 그것들은 고민이 없어 보였거든요. 나중에는 이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성인이 돼서 과연 직업은 가질 수 있을까? 모든 직업은 의사소통의 기본인데 이러다가 사회 부적응자가 되는 건 아닌가? 내가 왜 이렇게 됐나 하는 생각에 고민은 더욱 커져갔어요. 이렇게 저는 그 누구와도 속 시원히 대화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교회에서도 저의 고민은 털어놓을 대상을 찾을 수 없었어요. 사람들과의 소통이 어려우니까 학생 예배는 참석하지 않고 어른들이 드리는 대예배만을 엄마를 따라 다녔는데요. 교회에서 본 엄마의 모습은 항상 눈물로 기도하시는 모습이었어요. 간절히 기도하시는 모습이 마치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힘든 제 마음들을 하나님께 말해보면 무언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 그저 막막하더라고요. 그때쯤 학교에서는 대학 진학에 대한 상담이 한창이었는데요. 이때 저의 고민은 최고조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좋아했고 아이들과의 소통은 그나마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유아교육과를 가고 싶다고 했고 선생님께서는 지방에 있는 신학대학교를 추천해 주셨어요. 저는 그 대학에 합격을 했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런데 무려 2박 3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과 3일을 함께 해야 한다니. 막막하긴 했지만 피할 길이 없어서 참석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간 오리엔테이션은 신학대학교라 그런지 예배하는 시간이 많았는데요. 찬양 시간에 옆에 있던 사람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그냥 내 모습이 힘들고 서러워서 쌓였던 감정들이 눈물로 쏟아졌던 것 같아요.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나만의 문제 앞에서 눈물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기숙사 생활이 시작되었는데요. 감사하게도 저는 단짝 친구를 사귀면서 조금씩 적응해 나갔어요. 어느 날 그 친구는 기숙사에서 한마음교회 지체들 몇 명이 모여 예배드리는 작은 교회 모임이 있다고 하면서 너도 같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단호히 싫어라고 대답했어요. 왜냐하면 작은 교회는 정말 소수만 모인다는 얘기인데 그럼 자기소개부터 시작해서 나에 대해 얘기할 시간이 많을 테고 그냥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두려운 저는 단호히 거절을 했어요. 아무리 단짝 친구여도 제가 예배 안 가는 이유는 말할 수 없었어요. 이런 걸로 고민하는 제 모습이 너무 창피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저는 그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는데요. 친구는 지금 기숙사에 있다고 놀러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의 방문을 열었는데 사람들이 삥 둘러 앉아 있고 한 언니가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순간 모든 눈이 저에게 집중되었고 저는 그 시선들을 견디지 못해 쥐구멍을 찾듯이 제 친구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언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나의 이 고민들을 하나님께 모두 맡기고 싶었어요. 예배 때 나눠진 말씀들에 아멘할 수는 없었지만 말씀을 전하는 언니가 너무 잘 대해주고 다정해서 저는 작은 교회 모임에 계속 참석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또 불안한 생각이 들 때면 예전처럼 힘들어지곤 했어요. 그렇게 여름방학이 시작되었고 저는 작은 교회 언니의 권유로 춘천 한마음교회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교회 언니와 말씀 교제를 했는데요. 언니는 갖고 있던 성경책 앞표지에 성경전서라고 써져 있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 글자를 그냥 읽는 것 같이 우리가 부활을 표면적으로만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활의 의미는 모를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마음이 낮아졌고 이 언니의 말을 잘 들어보면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렇게 읽은 성경 말씀에서 제 눈이 멈췄어요. 예수님을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의 얘긴데요. 이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직접 보고도 예수님이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는 말씀이었어요. 언니는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과 3년이 넘게 함께 했는데 겨우 3일 못 봤다고 해서 예수님을 보고도 못 알아볼 수 있을까? 무덤이니까 어두워서? 예수님 머리 위에 후광이라도 비춰서? 아니면 채찍에 맞아 얼굴이 심하게 상해서?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도 못 알아봤던 건 이분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었어요.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니 상상도 하지 못한 있을 수 없는 일이 마리 앞에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이어서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데 제자들 앞에도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자신도 예수님처럼 죽게 될까 봐 죽음 앞에 벌벌 떨고 있던 제자들. 그 순간 저도 제자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방 한쪽 구석에서 너무 불안해 쭈그려 앉아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 저에게 예수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며 보고 믿으라 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제 제 앞에 계시는 것만 같았어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으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구나. 내가 그동안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예수님은 성경에만, 글자 속에만 계셨던 분이 아니라 실제 살아나신 분이셨어요. 이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것이 알아지면서 저는 너무 눈물이 났어요. 제 머릿속에 한 생각이 났기 때문이었어요. 내가 믿지 않았구나. 믿지 않았구나. 그리고 그대로 회개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신지 몰랐어요. 그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 예수님 앞에 죄송하단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절대자 앞에서 나의 고민, 나의 염려 이런 건 할 수도 없었어요. 이 부활이 너무 크니까,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이 너무 크니까 나를 힘들게 했던 고민은 온데간데 없고 날 위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만 보였어요. 그제서야 언니가 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활의 의미가 알아졌어요. 그 의미는 이 부활이라는 증거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저는 그동안 믿는다고는 하고 있지만 예수님께 나의 고민은 절대로 맡기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부활보다 내 생각이 더 컸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내가 내 생각으로 힘들어했던 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결과였어요.
이렇게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믿었습니다. 언니와의 말씀 교제를 마치고 간증을 쓰는데도 제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는 것 같았어요. 2000년 전의 사건인데 마치 지금 일어난 사건 같았거든요. 나에게로만 향했던 그 시선들이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로 향했어요. 답답하고 눌렸던 마음들이 한순간에 뻥 뚫리는 것 같이 가볍고 기뻤어요. 그리고 이분 앞에 나의 고민이 사르르 놓아졌어요. 그런데 이 고민만 놓아진 것이 아니었어요. 내 시간, 내 물질, 내 생명,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놓아졌어요. 한순간에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이 맡겨졌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니 삶이 단순 명쾌해졌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천국이 더 선명했어요.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선명하니까 천국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반드시 있는 거잖아요. 내가 힘들었을 때 엄마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부러워했던 제게도 부활로 하나님이 계신 것과 천국이 있는 것이 너무 분명하기에 이분께 마음껏 기도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것이 부활로 너무 확실하니까 어디서든 언제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너무 흥분이 되었어요. 이렇게 다음 학기가 시작되었는데요. 저는 그렇게 가기 싫었던 작은 교회에서 지체들이 지겨워하도록 지체들 옆에 꼭 붙어서 하루의 시간을 함께 했어요. 매일 새벽마다 모여 함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서로를 세워주고 지체들과 함께하는 하루하루는 제게 행복 그 자체였어요. 이렇게 복음으로 예수님과의 소통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과의 소통도 잘 되었어요. 내가 말을 잘해야지 라고 노력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연스럽게 두려움은 떠나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작은 교회 식구들을 우리 집에 초대해서 함께 1박 2일을 보냈는데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평소 말이 없었던 예지가 이제는 말을 잘한다면서 엄청 좋아해 주셨어요. 이렇게 저는 작은 교회 안에서도 집 안에서도 속 시원히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중에 성도를 불러 그들이 쓴 간증문을 나누며 예배가 진행이 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예배 시간에 제 이름이 불렸어요. 저는 헐레벌떡 강대상에 뛰어 올라갔고 전 교인들 앞에서 제가 쓴 간증을 읽었어요. 염소처럼 떨려 하는데 떨리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것이 너무 확실하니까 간증을 하면서도 확신 가운데 나누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간증을 기뻐 받으실 하나님을 생각하니 너무 감격이 되었어요. 간증을 다 읽고 내려와 너무 기뻤고 저에게 담대함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작은 교회에 모인 리더 언니가 저에게 예배 인도를 맡겨주셨는데요. 저는 속으로 올 것이 왔구나 하며 알겠다고 하고 바로 학교 강당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누구보다도 내 마음을 잘 아실 하나님께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날 예배를 인도했는데 작은 교회 식구들 앞에서 기도 인도를 하고 간증을 읽고 나누며 조금의 떨림이 없이 담대하게 예배를 인도했어요. 나에게도 이러한 날이 생기다니 저는 그날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앞에서만 담대해진 것이 아니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한 번도 보지 못한 낯선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 노방전도를 하게 된 거예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다시 사신 예수님을 전했어요. 제 마음에 계신 예수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생각에 사람들의 시선은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제가 큰 기쁨과 확신으로 예수님 이야기를 하니까 운동장에서 뛰어놀던 아이들이 함께 모여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도 하고요. 때로는 큰 목소리를 내시며 이럴 시간에 가서 부모님 말씀이나 잘 들으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요동하지 않았고 그들을 위해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내가 성인이 돼서 과연 직업은 가질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던 저는 지금 유치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감사하게도 원장 선생님께서 제게 10분 정도 복음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주셨어요. 아이들이 너무 순수해서 복음 그대로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할 때면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는 제게 너무나 뜻깊었어요. 예전에는 누가 나에게 말을 걸까? 저 사람이랑 떨지 않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하루의 시간을 허비했다면 이제는 하루하루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못하겠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사람들 앞에 설 때 긴장이 될 때가 있죠. 하지만 이제 염소가 울지 않아요.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이분께 모든 걸 맡기고 저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혼자 있는 시간보다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생각을 공유하고 교제하는 것이 너무 좋아요. 사람을 알아가는 기쁨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아요. 주위 사람들이 예전에 너가 말을 안 했다고? 말도 안 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이유는 제 별명을 들으시면 알게 되실 텐데요. 제 별명은 김대꾸예요. 마치 말대꾸하는 것처럼 꼬박꼬박 얘기를 잘한다고 친한 언니들이 재밌게 지어준 별명이에요. 저는 지금도 생각해요. 만약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오늘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눌리고 포로되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과 자유를 누리지 못한 채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슬픔과 괴로움으로만 채우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어두운 터널 같던 제 인생에 빛으로 찾아오셔서 저를 빛 가운데로 옮겨주신 예수님. 제 남은 인생 이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모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신바람 나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성경 이사야 61장 1절 말씀입니다. 네, 자매님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 정말 담대한 모습입니다. 네, 자매님에게 주어진 사명은요, 마음이 상하고 억눌린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서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하는 거겠죠. 이제는 염소 목소리가 아니라 정말 당당하게 담대한 목소리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자매님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드릴게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오늘 두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 나오실 분은요, 엄격한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살면서 가능한 한 최대한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 이 생각으로 살았는데요. 그렇게 죄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과 또 끝없는 회개 끝에 급기야 구원에 대한 확신까지 흔들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랬던 이분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을 다시 되찾게 된 이야기 들려주신다고 하는데요. 그 이야기 함께 들어볼게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은혜 자매님 박수로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은혜입니다. 율법적인 가정에서 자랐던 저는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온 힘을 쏟다가 결국 죄에 눌려 힘든 삶을 살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100배의 축복을 누리며 사명자로 살게 된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집은 신앙에 대한 열심과 특심으로 똘똘 뭉친 집안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돼. 어영부영 믿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야. 이것은 우리 가족의 마음에 꽉 박혀 있었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이것은 우리 집안 신앙의 모토였습니다.
우리 아빠는 매 순간 예수님을 닮기 위해 노력하셨는데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씀에 기초를 두었던 아빠의 신앙을 볼 때면 많이 도전이 되었어요. 아빠는 특히 세상적인 것에 강한 증오심을 보이셨고 동생들과 저에게도 세상적인 것을 하지 못하게 금지하셨어요. 금지하는 것 중 하나는 TV였는데요. 아빠는 TV마저도 못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동생들은 부모님이 계시지 않을 때만 TV를 시청했고 집 밖에서 아빠 차가 주차되는 소리가 들리면 얼른 끄고 후다닥 침대로 숨었던 적이 많았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어느 한 교회에 수련회를 다녔는데요. 그곳 목사님께서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 삶에서 부모님을 거역하는 것, 내 마음대로 어떤 물건을 사는 것 등 그 모든 것이 죄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는 죽으면 지옥이라는 생각에 매번 회개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더더욱 행위에 민감해지기 시작했고 어떤 상황도 안 가리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애를 쓰게 되었어요. 저는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가요 소리를 들을 때면 죄를 짓는 것 같아 거부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귀에 가요가 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지만 여전히 들리는 노랫소리에 길을 지나갈 때마다 신경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또 염색이나 귀를 뚫는 것도 죄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의 몸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어요. 한 번은 창문을 쳐다보는데 나무가 울창한 산이 보이는 거예요. 저기서 나 혼자 산다면 죄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생각하기도 했고 또 결혼을 아예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죄에 민감한 저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았고 저는 제 자신에게 점점 거룩한 삶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중고등학생 때는 교복을 줄여 입는 친구들을 보거나 머리에 파마라고 다니는 친구들을 볼 때면 죄인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런 친구들은 저의 눈에 가시와 같았어요. 나는 너희들과 달라 라고 생각하면서 의기양양했어요. 이렇게 모든 것을 행위로 평가하다 보니 어느 누구와도 마음을 나누지 못하게 되었고 사람들과 대화도 잘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것이 그리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 믿는 거 아니겠어?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살던 제가 고3이 되어서 대학 진학을 앞두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놓고 오랫동안 기도를 하다가 선교의 꿈을 가지고 신학대학교를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의 삶은 저에게 천국과 같았어요. 캠퍼스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찬양이 나오고 항상 기도할 곳이 개방되어 있다는 것은 너무 기쁜 소식이었어요. 세상과 차단되어 죄 안 짓고 사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만 같았어요. 이제야 내가 제대로 살 수 있겠구나 마음에서 감격이 되었습니다. 제대로 살고 싶은 마음에 하루하루의 삶을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계획에 한 채 오차 없이 기계적으로 움직였고요. 만약 계획대로 살지 못하면 하루 종일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날마다 이렇게 살다 보니 이런 저를 보고 친구들은 뭐에 쫓기듯이 사는 것 같다고 쉬엄쉬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보다 저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중고등학생 때와는 달리 대학 생활에서는 제가 무언가를 선택할 게 더 많아지더라고요. 저는 작은 일에도 스스로 결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곤 했습니다. 옷이나 무엇을 살 때 또는 무슨 일을 할 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맞는지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난 후에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만약 선택을 한 후에 이것이 저의 생각으로 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눌렸어요. 비싼 돈을 주고 머리를 하고 물건을 사는 것 등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죄라는 생각에 기도하러 갈 때마다 회개를 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지을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도 답이 안 내려졌어요. 회개를 계속하다 보니 나중에는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아무리 부르짖어 봐도 해결이 안 되는 제 문제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회개의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매일 목소리가 쉬어 있었고
대학교에 입학해서 1년 동안은 정상적인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날이 많았어요. 결국 이 회개를 언제까지 해야 하나? 내가 구원은 받은 것일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까지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고민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큰 죄를 짓고 있다는 생각에 또 회개를 했어요. 이런 삶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 얼굴엔 웃음이 사라지고 점점 경직되어 갔어요. 그렇게 죄에 눌려 힘들게 살던 중 대학 동아리를 통해 춘천 한마음교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마음교회 처음 간 것은 새벽 예배였는데요. 허름한 우사교회 안에 새벽인데도 가득 찬 성도들의 모습은 너무 신기했어요. 전 성도가 예배당 안을 가득 채운 모습을 보는 순간 아직 이런 교회가 있구나 마음에서 탄성이 터졌어요. 그런데 더 충격을 주는 것은 새벽 기도를 2시간이나 함께하는 거예요. 저는 힘들기도 했지만 정말 내가 제대로 찾았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저의 온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또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지 않고 3, 3, 5 모여 오늘 들은 예배의 말씀을 나누는 모습을 보는데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는 초대교회 현장에 와 있는 것 같아 감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들어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더 심하게 눌리게 되었는데요. 이 공동체 사람들은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고 전도하고 삶의 모든 부분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사람들과 관계도 어려웠고 왜 굳이 함께 하는 것인지 모르다 보니 너무 큰 부담으로 다가왔어요. 함께 보려고 애를 써봐도 마음에서 되지 않으니 결국 다른 사람은 다 되는데 나 혼자만 되지 않는다는 생각에 너무 힘들어졌어요. 그러면서 작은 교회 사람들의 시선조차 부담으로 다가왔고 예배도 가지 않게 되었어요. 급기야는 공동체 예배를 가는 것도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러던 중 저를 인도한 언니가 저에게 무슨 말을 하려는데 제가 죄책감 때문에 죄송합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언니는 은혜야, 나는 너와 소통하고 싶어. 너와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저와 마음을 나누고 싶어 하는 언니의 본심이 전해지자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채셨는지 언니는 모든 문제의 해답은 복음에 있다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고민해보길 권면하셨어요. 저는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 진지하게 사도행전을 보게 되었는데요. 한 말씀이 들어왔어요.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부활하셨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으로 100%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나와 동일한 사람이었구나. 사람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증거. 그 증거가 바로 부활이구나. 미리 보는 거로 구약에 예언된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저의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 서니 제가 선명히 보였어요. 예수님께서 저의 주인 되시기 위해 죽고 부활하셨는데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가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죄였어요. 그 순간 저의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았음이 보이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은혜야, 내가 너의 주인 되기 위해 죽고 부활했다 하시는데 저는 그건 저와 상관없고요. 저 11조 했어요. 은혜야, 내가 죽고 부활해서 너의 참 주인이 되었어. 그거 필요 없고요. 저 이만큼 헌신했고 죄짓지 않았어요. 예수님보다 자신의 행위가 더 큰 자. 예수님은 필요 없고 나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임이 선명히 비춰지는데 제 신앙이 정확히 예수님이 없는 신앙임이 보였어요.
전에 언니가 나는 너와 소통하고 싶어, 너와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어 했던 말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저의 마음을 원하셨는데 행위만 드렸던 것이 보이자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저의 마음에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나니 그동안 제가 왜 힘들었는지가 보이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여전히 저만 바라보고 제 힘으로 이루려고 하니 힘들었던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것이 실제가 되니 죄사함의 감격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구나.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구나. 또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부활했구나. 하나님께서 오셔서 죽고 부활하셔서 본질상 진노에 달려있던 저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바꾸어 주신 거였어요. 부활의 증거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뿐 아니라 다 이루신 것을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제사함의 감격과 함께 새 피조물인 저의 신분을 붙드니 날마다 기쁨이 넘쳤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니까 저의 주인이라는 것, 나와는 함께 계시다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 사실이었어요. 길을 걸을 때, 무엇을 먹을 때, 잠을 잘 때나 일어날 때 언제나 살아계신 예수님이 저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너무 감격이 되었어요. 저는 죄에 눌려 너무 힘들게 살다 보니 공기마저도 무겁게 하는 저였는데요. 이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저와 함께 하시니 너무 자유해졌어요. 이젠 길을 지나갈 때 길을 막지 않아요. 무엇을 선택할 때도 자유롭게 선택합니다.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저의 마음에 계시니 제 마음이 천국이고 어디서나 천국의 기쁨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저만 바라보던 시선이 온통 예수님께로 향하니 예수님의 몸된 가족이 보였어요. 그동안 내가 피했던 이 공동체가 예수님의 몸이었구나. 너가 아니라 우리였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니 낙동강 오리알이었던 제가 공동체와 항상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저의 상태가 좋지 않아도 그것을 상관하지 않고 만나러 갔습니다. 시간, 장소에 상관없이 함께 모이는 것을 너무 즐거워했는데요. 작은 교회 예배가 있는 날이면 그 아침부터 너무 설레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러 가는 시간 동안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그 전에 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함께하는 것이 이렇게 힘있고 기쁜 일인지 처음 알았어요. 공동체의 모든 것을 오픈하며 마음을 함께 나누다 보니 더 큰 공동체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같이 기뻐해줄 뿐 아니라 눈물로 기도해주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는데 왜 그동안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려고 했는지 아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요즘은 저를 인도하는 언니가 저에게 자주 하시는 말이 있는데요. 이젠 너와 말이 통한다. 우리 은혜가 어떤 이야기라도 다 받을 수 있네? 라고 웃으면서 이야기하세요. 제 속에 있는 거 없는 것까지 다 말을 하니까 야, 이제도 너무 부담스러워 라고 하시기도 해요. 이렇게 공동체 함께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한 말씀으로 쐐기를 박아 주셨는데요. 사도행전 1장,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제자를 뽑는 기준이 정확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을 제자로 뽑는 줄 알았는데 그 앞에 말씀이 너무 선명히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공동체와 함께하는 사람 중에 부활을 전하는 사람을 뽑는구나.
이것에 눈이 열리니 공동체와 함께하며 부활을 전하는 것이 저의 사명임을 알게 되었고 더욱 올인하게 되었어요. 저는 공동체와 함께하며 영혼을 살리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우리 작은 교회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퇴근 후 모여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며 사명에 올인하고 있어요. 공동체와 함께하는 양육을 통해서 한 영혼이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질 때면 저의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는데요. 부활의 증인이 있는 곳곳이 그 지역이 살겠구나, 이 나라가 살겠구나 하는 소망이 저의 온 마음에 가득하게 돼요. 이렇게 공동체와 모든 삶과 사명을 함께 하다 보니 교회 공동체를 통한 100배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게 돼요. 우리가 보호받고 자랄 뿐 아니라 이 땅의 영혼들까지 살리는 모든 것이 공동체로 되는 것이었어요.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꿈이자 전부였습니다. 한 번은 몸도 많이 아프고 신앙 안에서도 힘들어하는 언니가 있었는데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만날 기회가 없어서 문자를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주었어요. 그런데 언니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언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제자들과 같이 자신의 체험을 붙들던 신앙을 내려놓고 부활의 증거를 통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게 되었어요. 언니는 유치원 선생님인데요. 일하는 곳에서 아이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가장 힘들어했던 사람들이 제 동생들이었는데요. 제가 행위로 막 밀어붙이다 보니 동생들과 관계가 잘 되지 않았고 저를 꽉 막힌 사람이라고 하며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제가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굴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 동생들의 마음이 열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알게 된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야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진다는 것이었어요. 다쳤던 동생들의 마음이 열리자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이제는 동생들의 주인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되었습니다. 우리 집은 충남 부여인데요. 지금은 서울에서 동생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어요. 엄마를 대신해서 동생들을 섬기는 것이 부족함이 많은데도 언니를 통해 우리 가정에 부활의 복음이 들어온 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해요. 요즘은 동생들과 함께 작은 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각자 있는 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온 힘을 쏟다가 20년 넘게 죄에 눌려 살았던 저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찾아와 주셨는데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었더니 하늘가족 공동체를 통해 100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에 너무 감사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며 날마다 공동체와 함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예수님 많이 많이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네, 자매님처럼 죄의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 생각보다 참 많은데요. 진정한 죄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내가 주인된 죄라는 사실 간증을 통해 다시 한번 새기게 되었습니다. 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같으나 믿음의 능력이 없는 사람, 혹시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요. 이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는 것임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으로 인해 변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찬양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찬양해 주실 분은요, 최다솜 자매님이시고요. 함께할 찬양은 십자가 그 사랑이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눈물 흘리시는 하늘아 보
십자가에 그 몸을 맡기셨네.